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엘리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뜨거운 광야, 그나마 이제 시냇물이 있어서 물을 먹을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냇물이 또 마르게 되질 않겠습니까? 이 그릿시냇가는 아합 왕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더 의지하게 되던가요? 물질이 풍요로울 때, 잘 나갈 때 보다는 돈이 떨어졌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나가고 승리할 때, 그때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나갈 때 더 잘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잘 나갈 때 더 잘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건강이 바닥을 쳤을 때, 물질이 바닥을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엘리야는 그릿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나마 이 그릿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의 삶이 마치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공급하심도 그치게 될까요? 아니었습니다. 물이 마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른 장소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어디입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사르밧에서 어떤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이 그릿시냇가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단절됨. 그릿시냇가는 이제 광야의 한 지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엘리야는 이제 더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이 사르밧의 이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도가니, 호된 시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릿시냇가는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곳이었는데,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뭐라고요? 도가니, 호된 시련이 있는 곳. 이 그릿시냇가도 훈련을 받는 곳이었는데 더 혹독한 훈련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혹독한 훈련, 고급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사들이 훈련받는 것보다 장교가 훈련받는 것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확신반 마쳤더니 성장반을 하래요. 성장반 마쳤더니 제자반을 하래요. 제자반 마쳤더니 LMTC 선교 훈련을 받으래요. 갈수록 훈련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훈련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에게 임하시되,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릿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그릿시냇가는 광야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엘리야는 음식을 공급받긴 했지만, 물을 먹긴 했지만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는 곳, 사물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곳. 아마 엘리야는 거기에서 외로움을 느끼질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서 나를 뭐를 하도록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는가? 사람으로부터 잊혀버린 사람이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단절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누워 있다 할지라도, 병들어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눈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세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곳에서도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사르밧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셔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 시내가 마르면은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를 때 참 답답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미래가 확보된 사람들이에요. 미래가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도 잡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야 할 것도 보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르밧이라는 동네도 만만치 않는 동네인데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과부에게로 가래요. 과부에게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대 세계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장된 사람이에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이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 활동도 없는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상을 뒤엎고 사르밧이라는 곳에 과부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르밧에 부자에게로 가라 해도 만만치 않은 곳인데 과부에게로 가라. 자, 이때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의외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이 그릿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는 약 160km를 걸어가야 됐습니다. 160km면 얼마나 뭡니까?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겠습니까? 특히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의 사르밧. 시돈이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 지금 아합 왕의 이 왕비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원수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원수가 살았던 그 시돈 땅의 사르밧 중심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참 의외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의외의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하게 됩니다.
누가 엘리야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합니까? 과부였습니다. 과부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과부였어요. 아들과 함께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그 과부였었습니다.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빵을 해먹고, 우리나라 번역은 떡으로 됐습니다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은, 그쪽 중동 지역은 빵을 해먹죠.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먹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과부였습니다. 자, 그러니 엘리야에게 얼마나 심각한 시험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난한 과부의 한 움큼밖에 없는, 그 밀가루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로 가서 그거를 얻어먹으래요.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그때 엘리야는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진짜 파렴치한 말이에요. 파렴치한 말. 과부가 아들하고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뭐 굶어 죽을 거라고 그런 형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 오래요.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신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고 나를 먼저 주라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가 파렴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겁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대체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 먼저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예요. 제가 여러분들 댁에 신방을 해가지고 가장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나부터 챙겨주세요. 목사부터 챙겨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을 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는 다음에,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 형편을 보면 걱정이 많아요. 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원크라이 집회에 왔던 그 목사님 보니까 키도 180이 넘는 것 같아. 얼굴도 뭐 아이돌, 우와 그렇게 잘생겼는지 뭐 조인성 뭐 누구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39살밖에 안 된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설교도 잘하는지.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탁월하신 분들을 보면은 주눅들 수가 있어요. 목소리도 그냥 아나운서 같아. 그냥 그랬죠? 이러면서 말도 어떻게 훈련을 했는데 잘해요. 제가 보니까 화장도 한 것 같아. 너무 목회를 잘한대요. 90명으로 개척을 했는데 지금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비교해 보면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최선을 다하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이걸 경험했어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말을 한 거죠. 그거 먹고 죽을라 그랬지? 나 먼저 주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결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과부는 결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15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이 왕이라고 불리었던 조지 뮬러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안개가 너무 짙게 끼게 된 겁니다. 그 선장에게 말합니다. 선장님, 토요일 오전까지 제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불가능한데요. 이 날씨 때문에, 이 안개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장님, 이 배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는 57년 동안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해상 지도가 있는 방에 저와 함께 들어가서 기도하시죠. 선장은 믿지를 못했어요. 조지 뮬러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장에게 나왔더니 선장이 그제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뮬러가 말립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57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선장님, 곧 안개가 거칠 겁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쳤어요. 조지 뮬러가 약속을 어기지 않고 퀘벡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지고 안개가 거치고 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채워지는 역사는 꼭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한다는 공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머리로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명령을 따라갔지만 그 첫 발걸음은 종종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과부네. 그 과부도 밀가루 한 줌밖에 없는 과부네. 하나님 명령 따라갔는데 종종 따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종종 순종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명령을 받았죠. 일어나 가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라. 과부 역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라. 나를 위해 떡을 만들라. 자, 두 명 다 명령을 받았어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그때 이들의 이 반응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계속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도 있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하세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순종할 때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뎠을 때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발을 내디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발을 먼저 내디뎌, 순종해.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야. 이 놀라운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순종하여 돌 때 무너졌습니다. 명령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차고 넘칩니다. 네,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기름통과 밀가루통은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밑바닥만 있었어요.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쳤어. 한 끼밖에 먹지 못할 양이었지만은 명령에 순종하니 차고 넘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때, 어려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혹독한 훈련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